오늘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 크리스천이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지 핀포인트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크리스천으로 좋은 말, 다존한 말,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말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러나 상대방에 따라 해야 하는 말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은 4장 6절 말씀 보니까, 고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을 하라. 자, 소금이란 말씀의 진리로 맛을 낸 말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이 참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항상 말씀의 진리로 용량을 받는 말을 하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4장 1절 말씀 자세히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말할 때마다 은혜 가운데라는 것은 은혜에서 벗어나가지 않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말, 그것이 바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딱 좋은 소금기가 있는 그 요리의 맛이 입 안에 확 퍼지듯이 듣는 자에게 좋은 말을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 말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지, 비판의 말이 하고 있는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가지고 있는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스러운 말 하겠다고 마음을 결심해서 열심히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진리를 영향을 받는 말만 하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대화를 인도해 주셔서 그때 듣는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제일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는 뜻이에요. 사회 형제자매니, 우리의 말 듣고 위로를 받았다, 힘이 얻었다, 그런 말을 듣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거를 영향을 받고 그 진리를 아는 자로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실망하고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는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사람들이 너를 버렸더라도 하나님의 당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다. 안 할 거다. 안 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한번 살아가봐. 나도 기도하고 도와줄게. 그런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뀌는 힘이 되는 말이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들으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사랑해야 되죠.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을 겪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3세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에 태어났지만 일본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일본은 자기 나라처럼 살고 있지만 끝까지 100%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역시. 왜 그러면 일본에서 사는 동안에 외국인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특별한 외국인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아닌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가면 자기 나라로 느끼냐 하면 완전히 한국으로 가면 외국입니다. 저한테. 다른 나라예요. 한국 가면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잘 모르는 그런 것인데 외국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일 격보들은 내 자기 나라가 없거나 나는 제일 격보라는 민족이고 자기 나라가 없는 사람이거나 그렇게 아주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화를 해서 일본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마음까지 바뀔 수가 있습니까? 기화해서 일본 사람이 돼서 일본 사람이 살아가지만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건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나라를 가질 수 없는 민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너의 국적이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그 말이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 진리를 알게 됐더니 그때부터 자기 나라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자유롭게 되는 자기 모습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겪었구나. 내가 일본 태어난 한국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국적을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 이야기만 했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살고 계시는 그 형편에 따라 말씀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아주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이야기를 가족들에 하면 그 가족들에게도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너는 무조건 예수님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 이거 전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협박이에요. 협박.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워 그런 말을 듣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서우니까. 협박 아니라 우리는 전도라는 것은 말씀의 진리로 그 위로를 주고 엄청난 위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약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라는 것은 따뜻한 말을 하는 자,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 듣기에 따뜻한 말은 그 듣는 자에게는 생명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형제자매의 주변이 생명을 받게 됩니다.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고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야 되는 거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변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 문제가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친구들이 다 그냥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은혜스러운 말을 하면 거기에다가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는 그 축복의 말을 자기가 제일 많이 들읍니다. 자기도 행복하게 돼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자기가 이게 안 좋은 걸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좋아합니까? 이 사람? 자, 다음으로 우리들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도 또 바울은 얘기하는 건데,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싶으세요? 근데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입 밖에 못 나와. 근데 더러운 말이 나오면 입 밖에 못 나고 이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가서 그냥 외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조차 버리라는 겁니다. 자,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번역된 말은 속어서 가치 없는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어서 가치 없는 말, 듣는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없는 그런 말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더러운 말은 욕설, 그러니까 나쁜 말이죠.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설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나옵니다. 쉽게 나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자, 여기서 선한 말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것도 말씀의 영향을 받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말. 그것을 하라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에게 덕을 되고 손잔될 수 있는 그런 말이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은 사람들의 나쁘게 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것이 죄인으로 태어났던 우리들의 옛날의 습관이에요. 그거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버리고 성령님이 계시는 아주 거룩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결심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은혜스러운 말만 하는 자로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고백식, 그러니까 잔대식 할 때 이면철 목사는 참 좋은 목사였지만 말이 너무 더러웠어. 뒤에서는
이런 인생을 벗어나갈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아마 천국에 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장례식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존재가 은혜스럽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자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말하는 것을 잊지 않고 듣는 자에게 오직 독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결심하고 선녀님의 능력을 받고 실제로 그런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